오늘 말씀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이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미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유스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설교를 더 쉽게 하려고 저도 애를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제목부터가 틀려먹었죠. 사사롭다. 어른들도 헷갈리는 사사롭다. 이해하세요? 사사롭다. 사사로운 부탁이다. 이번 뒤에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지었을까요?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온라인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성서공회라고, 사실 성서공회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공식적인 단체 협회가 성서공회인데요. 성서공회 온라인 홈페이지 보면 성경 읽기 이런 온라인으로 성경을 찾아볼 수 있죠. 검색해서 읽다 보면 설교 준비할 때 한쪽에서는 번역본 몇 개 된 거 저는 온라인으로 띄워놓고 하거든요. 거기서 단락별로 성서공회에서 단락별로 제목을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을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사사로운 부탁. 영어 버전을 보면 퍼스널 인스트럭션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이 제가 예전에 어린 20대부터 성경을 20대 후반부터 주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를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인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왜 그랬을까요? 왜 흥미로웠을까요? 사실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본문은 사실 거의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7절과 8절, 1절부터 8절까지를 주로 이게 이제 어떤 디모데후서의 결론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여기서 설교를 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그 뒷부분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7절, 8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보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셨다고. 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직전에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마지막 멘트로 남기기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일을 다 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로운 면류관을 남겨둘 것이다.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엔딩으로 너무나 가슴 벅찬 멘트가 되겠죠. 여기서 디모데후서가 딱 하고 끝났으면 멋있게 쫙 끝나면 좋았을 텐데 디모데후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9절 뭐라고 하고 있죠?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대가 누구죠?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가 그렇죠? 10절을 보죠.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지금 9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난 당신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양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빨리 속히 나에게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10절을 보면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자기의 길을 간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그레스게나 디도는 여기서는 그레스게나 디도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해석하기 좀 무리가 있고요. 어떤 이유든지 지금 사도 바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바울 곁에는 없는 것이죠. 현재 바울이 어떤 상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투옥을 당하거든요. 1차 투옥, 2차 투옥. 1차는 언제죠? 그때는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예전에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 보면 민주화 운동할 때 가택연금 당하죠. 그게 뭐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뉴스들 충분히 가능하죠. 핸드폰 있고 노트북 있고 먹을 거 있고 치킨 한 마리 있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감옥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택연금이죠. 1차 투옥은.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배경에서 2차 투옥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처절한 상황에서 마지막 대목으로 지금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입장으로 우리가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뭘 갖고 오라는 표현이 있었죠? 겉옷을, 외투를 갖고 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춥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추우니까 제발 그거 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자세히 표현은 안 되겠지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오늘 설교 본문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우리들도 이민자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변론은 뭐죠? 뭔가 재판을 받을 때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빈대요. 한평생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마지막 모습이 이 외로움이란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아주 절절히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는 제 마음도 감정이입을 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특히 힘들 때 읽다 보면, 사역을 하다가 간사할 때 제가 제일 힘든 순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웠거든요. 정말 이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단락에 이 제목을 성서공회에서 뭐라고 붙였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했죠. 사사로운 부탁, 사사롭다. 제가 뉴스들을 위해서 이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롭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사롭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사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 설명이 더 어렵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퍼블릭한 게 아니다. 퍼스널한 거다. 이거는 여러 명이 관련된 공적인 문제가 아니고 너 개인의 문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 감정과 개인적 부탁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사롭다라는 제목을 제가 굳이 잡은 이유는 이게 걸린 거예요. 제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이 본문이 왜 사사로워? 라고. 왜냐고요? 이 사사롭다는 뜻은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도 띠겠지만 실제로 어떤 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만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사사롭게 살아라.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주로 사용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누는 이 외로움이 이게 그렇게 저는 폄하된 제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적었습니다. 뭔가 중요하지 않은 본문으로 8절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처럼 성서공에서 취급한다라고 혼자 발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디모데후서를 볼 때마다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은혜가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많이 썼죠. 결과적으로 그때는 그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지만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정말 지독한 외로움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를 4장 8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로 이어서 그 외로워하는 사도 바울을 내팽개두지 않고 그에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절대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성경에 넣으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명으로 8절,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라고 우리를 윽박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에 푸시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3가지였습니다. 우정을 나눌 친구, 뭐였죠? 그 다음에 추위를 견디게 해줄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책이었습니다. 책을 갖다 달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 이민자들의 어떤 버전으로 각색을 해본다면 친구는 그대로 친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빨리 디모데를 오라고 하잖아요.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이민자들에게 더없이 친구는 소중하죠. 한국에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두고 왔기 때문에 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네. 겉옷을 비유하자면 저는 안정된 집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겉옷. 우리의 집과 같은 좀 안정된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얼른 사셔서 좋은, 왜냐하면 여기 1년마다 막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고 나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테너트로 사는 거. 집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집으로. 책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민자의 삶으로 비교한다면 의미 있고 재미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취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친구, 겉옷, 책을 요청했지만 우리들은 친구, 집, 취미라고 밴쿠버의 이민자 맥락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공의 편집자가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성경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 개인적인 부탁과 외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이 본문을 성경은 왜 오늘 포함시키고 있을까요? 그냥 얻어 걸려서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태도, 방식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평양을 건너면서 절망 또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물씬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딸 유아를 이제 학교 2시 반에 끝날 때쯤 가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픽업하러 갔었습니다. 저를 보면 유아가 정말 그 미소를 지으며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수님이 그거 가장 행복했던 순간 했을 때 유아를 픽업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던 10분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했다고 제가 그렇게 카톡에 올렸거든요.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통 유아를 픽업하면 제가
유아의 잠바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가방은 본인이 굳이 매겠대요. 가방 생각보다 무거운데 내가 볼 거야. 잠바를 들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오늘은 잠바 내가 들게. 왜?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얘기 안 하고 싶어. 한 100m쯤 걸어가다가 아빠가 잠바를 들을래? 할 말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왜? 잠바 바깥 주머니에 지렁이가 세 마리 있어. 그러고요. 지렁이가 있다고? 그래서 열었죠. 지렁이 세 마리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지렁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친구 누군가 이름 까먹었는데요. 친구가 줬대요. 그 친구는 지렁이를 너무 사랑한대요. 친구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알거든요. 유아는 지렁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럼 왜 이거를 왜? 그냥 올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유아랑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그 지렁이를 너 싫어하는 걸 갖고 왔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친구가 그게 너무 거절하면 섭섭할 것 같았다라는 것과 함께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럴 영어가 되지 않는 거죠. No! 말할 수는 없잖아요. No! 말할 수.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노고도 했었지만 얘가 힘들었구나.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아까 입장에서는 아이가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날 꼭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제가 요즘에 50일 돼가면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랑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거를 걔가 알고 웃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영어를 쉽게 배울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영어는 빨리 배우죠, 어른보다. 그런데 어른보다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훨씬 없어요. 저는 늦게 영어를 공부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지만 인생 뭐 있어 됐어 이렇게 버텼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할 힘이 없죠. 이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톰 라이트라는 현존하는 지금 제일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탑1 한 명 뽑으라면 저분이거든요. 책도 가장 많이 팔고 아카데믹한 세계에서도 워낙 톰 라이트라는 저도 한국에서부터 저분 책을 혼자 읽어보려고 되게 두꺼운 책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흐릿하게 뒷모습으로 처리된 사람은 저겠죠? 뒷모습이 저예요. 가방을 입는 게. 제가 저 때 투덜투덜했거든요. 저분이 특강 오셨을 때 특강 듣고 교수님 저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편한데 한국말로 읽어도 당신 주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저 괴롭히십니까? 라고 농담하고 저분이 활짝 웃으셨던 그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시죠. 이분도 아는 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실 텐데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분은 북미의 한국에도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학교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오지만 저분 왔을 때 웨이팅 라인이 제일 길었어요. 학교를 2바퀴 돌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되게 했었어요. 제가 저분의 강의를 듣고 워낙 책의 팬이기도 해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었었습니다. 여기까지 2장만 보면 뭔가 이렇게 유명한 분들한테 배우고 되게 즐겁게 했을 것 같지만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저 하늘이 너무 파랗고 아름답죠. 저게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 사진이거든요. 내용은 제가 안 적었는데요. 뭘까요? 내용 그거였습니다. 저 사진을 찍고 포스팅하기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발표를 하다가 아주 절었습니다. 속된 말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그 학생들이 제 발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파든을 한 30분 정도 Could you explain one more time을 계속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교수님 얘기는 제가 저게 첫 번째 학기의 수업이었습니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자괴감이 들 수 있구나. 너무 인간이 작아져서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나라 너무 무서워.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에 두 사진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사진으로 제가 두 장을 올렸고, 세 번째 사진은 너무 제가 진짜 울음을 그때는 울 수가 없어서 너무 꾹 참으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태평양을 건넌다라는 게 이렇게 자괴감과의 싸움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 신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젠틀하고 제너럴스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표정으로 거기 휙 돌리는 백인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너무 불쾌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기도 어렵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10년 밴쿠버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외로움, 절망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사사로이 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절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앞으로 살아갈 이곳에서도 삶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주님이 섬세하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6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읽었던 거죠.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 구리를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구약에서는 신원해달라고 하죠. 복수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힌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더에게 다 갚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주 뚝뚝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막으셨다라면 이 성경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사사로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외로움, 결핍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와 겉옷과 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명령과 사명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면서 윽박지르면서 듀데이트가 이때까지야 너 기억해 라고 우리에게 끝내라고, 얼른 끝내라고, 이 사명을 끝내라고 소리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한 분이기에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성경을 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섬세함과 다정함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짧죠. 앞으로 뉴스들이 할 때는 좀 짧고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회색 같고 우리가 어떤 깜깜한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터널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앞이 깜깜해 보여도 바울의 외로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쉬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사롭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마저 사사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